것을 부인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저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가연설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환상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환상처럼 오셨다. 실존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경하게 아주 분노를 합니다. 그 분노는 여호와의 분노였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적에 우리가 온유한 자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다리면 되지 왜 거기서 여호와의 분노를 쏟아붓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분노는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의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훼손되어지게 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떨어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를 가지고 그가 분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분노를 쏟아붓는 게 아니죠. 오늘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분노하시는 것을 내가 표출시키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서 분노를 쏟아내시죠. 그러면 주께서 말해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 이 진리의 복음인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은 이제 나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 왜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너희는 받지 말고 오직 이 진리의 복음만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할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을 나는 예수로부터 들어서 직접 계시를 받아서 나는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자신의 전부를 이 복음에 쏟아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예수와 함께 내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 장사될 적에 예수와 함께 내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나라는 옛사람이었던 첫사람 아담에 있었던 나라는 존재, 죄인 중에 죄인의 예수였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어서 나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 그러면서 나는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난 걸로 우리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듭난 성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잘못과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금령을 내가 어기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 모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나라는 저를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으로 말해서 하나님으로 떨어진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인 육체의 생명인 피를 흘리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죽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으리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갖고 나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치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바울은 자신의 전 생명을 자기의 모든 생명을 이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가치로 따질 적에 여러분들 어떻게 가치를 합니까? 여기 있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물 한 병에 이거 얼마 정도 갈까요? 이게 백산수 이거 한 300원, 400원 가겠죠. 여러분 이걸 내가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목마르다고 여러분들 저 죄송한데 물 저 좀 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어떡하죠? 물 줄까요? 안 줄까요? 물 주죠. 물 줍니다. 왜 이거 가치는 300원, 400원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하찮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살지를 않아요. 나는 이거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이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갖고 살지를 않단 말입니다. 왜? 흔한 게 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사막을 지금 횡단하고 있는데 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내 가치는 이 물은 내 생명보다도 귀중합니다. 내 생명 자체. 이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와서 물 달라면 물 줍니까? 사막에서 앞으로 나가려 며칠 동안 너 걸어가야 되는데 물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 내 생명 자체가 되어버려요. 이때는 여러분 이것은 천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천금보다. 내 생명과 똑같단 말입니다. 이거 가치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 이걸 10억을 줘도 못 사요. 이 10억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억 준다고 여러분들 내가 팔겠냐고요. 20억 준다고 내가 팔겠냐고요. 그거 여러분 팔았다고 생각합시다. 팔고 나면 죽어요. 죽으면 여러분 그 돈 누구 것이 돼버려요. 파는 사람이 다시 여러분 갖고 가버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10억 아니라는데 20억 아니라 100억을 준다면 못 팔아요. 내가 가치 내버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에게서 얘들아 복음을 그랬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치를 따지는 것은 얼마만큼 소중한 거냐. 그것의 가치는 바로 대가예요. 대가.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느냐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복음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느냐 안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 복음의 값어치가 얼마냐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들으면 그는 이 복음이 내 생명보다 나는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요. 그럼 내 생명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를 갖고 여러분 분노를 합니다. 다 저주를 받을지언. 그럼 여러분들 바울에게 여러분 대적자들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헛소문을 퍼부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닌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유를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부터 제자로서 교육을 받고 예수님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이 되는데 직분을 위임받지 못했다. 제자의 직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의 삶 속에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울에게 나타나더라. 그건 귀신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역에 성공이 있었는데 성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사역마다 저보다 자그마한 교회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담한 교회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사상을,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기의 사상을 갖고 돈벌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들, 바울이 전한 교회마다 여러분들 바울이 떠나고 나자마자 예루살렘이라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 사설을 가르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저들은 그랬을까? 왜 저들은 여러분 참된 진리를 전하지 못했을까?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복음의 가치는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 그럼 나보다 작아요. 나보다 그러면 그 값이 작기 때문에 그건 가치가 없어. 가치 없는 건 버려요. 그럼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치가 나보다 더 커야 되는데 가치가 나보다 작으니까 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죠. 19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신학교에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목사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러 다닌 거예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여러분은 신학을 하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들 내가 먹고 사는 거 가치밖에 안 돼.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한국교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 목사가 되어지면 성공한다. 누구를 위한 성공이에요? 나를 위한 성공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보다 몇 터졌습니다. 수많은 여러분들 신학교들이 생겨집니다. 전국적으로다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졌죠. 신학교 세우면 여러분들 종합대학교로 다 가버립니다. 다들 그렇게 돼버렸죠. 신학원에서 대학교로 전부 다 신학대학교 가서 뭐로 했어요? 종합대학으로 다 바뀌었죠. 그때 바뀐 거거든요. 다 신학원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사도들에 의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가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갖고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떠죠? 너도 나도 목사가 되겠다고 여러분들 신학교로 간 겁니다. 오늘 말한다고 하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가치가 여러분 나보다 작으니까 여러분 내가보다 적은 걸 왜 내가 가르쳐요? 나보다 적은 것을. 가치가 없는 걸 내가 왜 가르쳐요? 여러분들 가치 없으니까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줘버리죠. 그래서 자기들은 여러분들 복음을 가치 없게 여겨버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 소유로 만들고 싶죠. 내 거 만들고 싶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목사 한 수준을 받아왔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로부터 목사 한 수준을 받아갖고 온 사람들이야. 봐봐, 도장 찍혀있잖아. 여기 총회장 도장 찍혀있잖아. 여기 베드로 사도의 도장 찍혀있잖아. 근데 바울은 그거 없잖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다 가짜야, 가짜.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자기를 위한 초대교회 저급한,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저급한 소피스트들, 말쟁이들, 저급한 철학자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가서 학문을 팔아먹는 사람들. 사실 학문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만당꾼이야, 만당꾼. 만당꾼. 이렇게 하면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못 받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만당꾼들을 많이 볼 수 있죠. TV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요. TV 프로하고 건강 프로에 들어가면
이거 먹으면 살 빠진대. 이거 먹으면 살 빠진대. 이거 먹으면 살 빠진대. 이거 먹으면 뱃살 빠져갖고 S라인 된대. 이거 먹으면 S라인 돼. 내가 배가 나와갖고 나는 그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방송할 때마다 말이 달라. 응? 무슨 오일 먹으면 된다. 무슨 오일 먹으면 된다. 무슨 뭘 먹는다. 뭐 아카보드 먹으면 뭐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그거 전부 다 뻥이죠. 다 장사꾼들이 되죠. 학문을 팔아먹는 소피스트들이란 말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학문을 팔아먹는 사람들. 바울이 그렇게 취급해버렸어요.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들 뭐죠? 바울이 만드는 사상이 돼버렸죠. 철학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훼손시켜서 교회를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무리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불교를 받지 않겠다.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최고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분급을 받지 않겠다 해서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말이 들러와요. 봐봐라. 저가 가짜이니까 분급 안 받지 않느냐. 사도는 반드시 사도들을 봐봐라. 가는 곳마다 사도들은 어땠었어요? 목회자들은 뭐 했었어요? 교회로부터 분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다 걸어버리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바울의 행동마다 걸어갖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야. 4절부터 5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멸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에게는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냐면 당당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일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교회를 만들면 교회로부터 당연하게 뭘 받으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뭘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가족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다 교회로부터 제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나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사도의 권리를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7절을 봅시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이 여러분 지금 이제 군사력을 갖다 얘기하고 농사짓는 법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여러분들 우리가 군대를 갖다가 들어가게 되면 군대에서 우리가 먹여주는 것과 먹는 거죠. 여러분들 사비 갖고 사 먹지 않죠. 군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병이야 3년직이니까 그렇지만은요. 지금 2년직인가요? 옛날에 우리가 3년직을 했어요. 3년직이랬는데 3년직이니까 여러분들 제대를 합니다. 제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업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직업을 그거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사비를 갖고 여러분들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여러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 군사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군사. 그럴 때 군사는 반듯하게 그 나라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가족들을 부양받을 수 있는 물질을 제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금액을, 모든 돈을 제공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의무를 갖고 있었죠? 그 복음의 가치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헌금하라 소리를 못할까요? 내 거니까. 왜 여러분들 당당하게 분급을 얼마 달라고 해 못할까요? 그 내일이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죠. 이건 내일이 아니야. 이거 그리스도의 일이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고 오늘 내가 산 거야 내가 산 거다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최고의 가치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최고의 가치의 값을 내가 지불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신학을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해요. 군소신학하고 정상적인 신학교를 얘기해요. 군소신학에서나 정상적인 신학대학교에서나 가르치는 것이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도찐개찐이에요. 근데 왜 군소 나온 사람들이 왜 허튼 소리를 할까? 가르치는 것은 비슷한데. 우리가 정상적인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면은 한 학기에 보통 340만 원의 월급, 학비를 내야 돼요. 석박사를 들어가면 여러분 600만 원 그래요. 600만 원이요. 한 학기당. 그럼 여러분들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들어가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을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을 갔다 4일을 가야 돼. 4일을. 근데 340만 원이야. 340만 원을 갖다가 11주에를 나눠버리면 한 주에 30만 원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루에 11주니까 11주에서 다시 4로 나누게 되면 34만 원을 갖다가 4로 나누면 하루 나가는데 보통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돼요. 그럼 가서 하루에 몇 과목을 수업을 듣냐면 4과목 정도, 3과목, 4과목을 들어요. 3과목을 들으면 1시간당 2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 거예요. 2만 원에서 3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군소를 가면 얼마짜리죠? 한 학기에 50만 원, 30만 원, 80만 원이래요. 그러면 1시간에 1,000원짜리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버려요. 그래서 강의를 안 들어요. 근데 석박사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딱 하루만 강의를 들어요. 3시간 강의를 듣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3시간인데 11주예요. 11주. 그럼 600만 원이에요. 그럼 매주마다 60만 원이에요. 1시간당 20만 원짜리 강의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돈이 지불되니까 아까워서도 강의를 듣게 돼 있어요. 돈이 아까워서도 여러분들 어떡하죠? 유급이 안 되려고 그래요. 한 학기가 유급돼 버리면 나는 여러분 600만 원이라는 돈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에요. 학교로 갔다 오는 경비가 많이 들죠. 여러분, 돈의 가치는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한 겁니다. 왜 나는 복음을 들어도 잘 이해를 안 될까? 대가를 안 지불해서 그래요. 왜 복음이 내가 들었는데 왜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날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래요. 바울은 여러분 왜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 목사인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할까? 저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나의 전부를 내가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는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이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거저 주었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과 번갈아가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졌으면 이것을 내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뭐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거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생명 자체가 돼버려요. 내 능력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나갈까?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복음의 가치가 없어요. 값을 지불하라는데. 그 대가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급하는 대가가 목회자의 생활비와 그 가족들의 생활비와 그리고 그 대가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나는 다른 교회에 관심이 없어. 나는 우리만 잘 먹고 살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나도 이걸 안다. 나도 이걸 안다. 나도 이걸 안다. 바울이, 여러분, 내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낸, 사도들이 만들어낸 법칙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누가복음 10장 7절로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파송하실 적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의 집에 거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그러면 너는 그곳에서 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마땅하다. 근데 어느 누구든 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반드시 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싹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거냐? 여러분 주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율법의 시작.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율법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고요. 곡식을 밟아 떠는 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여러분들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가로쳐놓은 거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의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싹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싹을요. 싹을 지불해서 그 싹을 지불되는 것을 갖고 목회자의 생활비와 그리고 목회자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에 그것이 물질이 쓰여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어떤 싹을 드려야 될까? 형식적인 의식적인 싹을 드려야 될까? 아까워서 싹을 조금 드려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내 생명 자체가 되게끔 드리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물 드리지 맙시다. 현장 예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현장 예배가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현장 예배는 여러분들 예배가 오늘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싸워 이기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다 현장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고 여러분들 나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일어나서 내가 샤워하고 몸을 여러분들 시험을 깎고 세수하고 하는 모든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럼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복음만이 생명 자체이니까.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죠? 문제가 되어지죠. 이번 주에 여러분 내가 정장 입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찬미한테 물어보거든요. 찬미야, 너 학교 가듯이 너 옷 정장 딱 입고 너 인터넷 앞에 앉아갖고 수업 듣니?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한 주는 할 수 있을 망청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음은 그냥 훼손돼 버려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장 예배를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내 일 한 주간 동안 내 모든 삶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 멋진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고요. 그것을 가르치는 자에게 싹을 반드시 지불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예물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드리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나가지 못해도 나는 여러분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땅끝까지 $1,000, $2,000, $5,000, $10,000 하려고 하지 마라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300원짜리가 사막에 가면 10억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건 가치가 없어서 아무한테 줘버려요.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안 돼, 복음이요. 한번 믿어봐. 던져주는 것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1,000원짜리 빵 하나 주고 여러분 사람 모으는 것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전한 복음은요, 생명보다 더해서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멋진 신앙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 그애고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울이고 그것이 바로 목회자예요. 다음 주부터 두고 볼게요. 어떻게들 하나님 앞에 싹을 지불하는지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안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이같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주장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 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간 것입니다. 시작. 내가 차라리 죽을지어도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 생명보다는 더 소중한 내 가치 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은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이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잡고 가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역사를 쓰고 만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역사문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얘기하죠. 내가 부득이 내가 자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나는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역사의 무대께 보내셔서 내 어머니 태로 보내셨고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나에게 다 이루어졌지 않니? 우리 그런 멋진 삶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맡긴 기업이 여러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죠. 동네 여러분들 구멍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는 직장이 그냥 밥 벌어 먹고 살려는 게 직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냐 안 가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치 갖고 있나 한번 봅시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 보자고요. 진정으로는 이 복음이 나의 전부보다 나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것도 지금 내가 그 가치를 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서 말씀이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이럴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합시다. 사막 속에서 이 물이, 이 복음이 내 생명보다는 더 소중해서 이것은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멋진 삶 살아서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자체가 되어지는 가장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바울이 가장 바라는 바이고 목회자인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들 당당하게 전하잖아요. 안 되면 내 눈 빼라고 하잖아요. 안 되면 내 눈 빼라.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복음을 가치를 물 많은 곳에서 물 한 병으로 부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적에 자죠. 가치가 없으니까. 학교에 땡땡이 치듯이. 여러분들 저 뒤에 책이 있습니다. 저 한 권에 여러분 1,000만 원 주고 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저 1,000만 원의 값어치가 있어요. 1억을 주고 사면 1억의 가치가 있어요. 3,000원 주고 사면 3,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3,000원짜리는 애들이 찢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3,000원짜리 가치 있는 책을 갖다 여러분 갖다 놓고도 여러분들 누가 읽겠냐고요. 응? 여러분 우리 바울은 항상 동일하게 말하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자랑하는 이 복음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분급을 받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될 기회에 나는 내가 받을 권리를 당연하게 받을 권리를 받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 있다는 거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리 이 복음을 갖고 삽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